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Psalms, chapter 100, verse 1 through 5.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찬송하는 마음,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이 이깁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묵상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합시다. 언젠가 USA Today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당신은 교회 갑니까? 물었습니다. 약 45%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면 좋으니까. 가면 좋으니까. 좋다는 말은 내가 좋다는 얘기겠죠. Good for me. 가면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러 갑니다. 라는 대답은 5손가락 안에 만들었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려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 때문에 오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 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의 주된 이유라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잘못 오셨습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을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데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루해져 있거나 예배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기에 천국이라는 곳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아마 거의 전체일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주된 삶일 것 같은 곳이 천국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배에 지루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은 천국의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그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영원히 forevermore 찬송하겠네. 그렇게 찬양할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삶,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찬양의 삶을 빨리 회복해요.
찬양하는 것이 지루해져서도 안 되고 찬양하는 것이 감동이 식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동적인 찬양, 언제나 불러도 그 찬양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 시편 기자는 너무 당연하고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한 사실 한 가지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감사의 시 제목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죠?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 땅이,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로 여러분 나오시면서 혹시 깜빡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려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찬양을 감상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드려야 그렇게 찬양을 드리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자녀 세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여러분 우리도 찬양의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이 교회를 고를 때 교회를 골라야 하는 상황, 어느 교회를 갈까 고를 때 이렇게 고른답니다. 찬양이 좋은 교회. 그런 분들 많으셔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말 뜻일까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면, 완전히 저는 비판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쫓아가보자는 얘기예요.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 말 속에는 찬양이 들어봤더니 내게 감동이 되더라. 그런 뜻이겠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감상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평가합니다. 좋게 평가할 때가 있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조금 나쁘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심심하던데, 지루하던데. 마치 자기가 찬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찬양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주제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고 찬양을 듣고 평가하시고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우리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구분해야지만, 똑바로 구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바로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왜 찬양해요? 우리가 기분 좋으니까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이유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마 그것은 우상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worship, praise the Lord,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찬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 감정의 위로를 좀 받으려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찬양의 이유들을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을 통해 100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한 가지 중요한 찬양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몸을 다쳐서 고생할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험한 일을 당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학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찬양할 만한 이유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기자 2절과 3절, 시편 100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찬양팀으로 충성해 주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실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들이, 딸들이 특히 참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제가 속 썩였다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속 썩였다 그래도 집사님은 아마 맞다고 그럴 겁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도 몇 시간, 4시간, 5시간을 교회 골방에 처박혀서 죄송합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4시간씩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찬양팀이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주일 아침까지도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교회에 온대요. 근데 교회 와서 주일 아침에 힘든 마음 이끌고 교회에 오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이런 찬양을 부르더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속은 막 울고 싶어 죽겠는데 전도사님은 맨날 웃으면서 찬양을 하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막 웃으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도저히 못 따라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든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찬양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이 있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상에 툭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더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허겁지겁 풍랑을 피해 노를 젓고 있는데 저 캄캄한 바다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그림자 하나가 자기 배 쪽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쳐다봤어요. 가만히 쳐다봤더니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배는 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한 그림자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대체 저게 뭐냐, 물 위에서 사람이 걷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때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 come over here.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몇 발짝 용기 내어서 걷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슉 하고 붑니다.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평소에 그 바람이 이렇게 센 바람이라면 풍랑이 거세게 일 거라는 걸 아주 피부에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확 불어주니까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순간 자기의 발이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달려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 세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뭐요? 물속에서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것. 자기의 손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빠져들어가다가는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길을,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올 축복,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이후에 더 단단해지고 더 훌륭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 세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인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느낀 휴잇이라는 찬송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찬양의 본질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 시편 100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죠.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1시에 드린다 그러면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며 예배를 위해 마음문을 여는 준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준비 찬양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궁정에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지기를 바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문의 문을 열기 이전에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 문 열어서 뭐합니까? 우리 마음 문 열어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물론 찬양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리는 것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감사하지 않는 세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987년도 그때 1987년도에 처음으로 온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50억의 인구 중에 절반 25억 명 정도는 하루에 얼마 가지고 생활을 했냐면 $1 가지고 생활했어요. $1 생활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1987년도에 대부분 절반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하루에 먹고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세계 인구의 10억 명 정도는 한 번도 자동차를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에어컨이 장착된 훌륭한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닙니까? 음식점 가서 살펴보세요.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감사 기도해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크리스찬인데 그 절반이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저는 레스토랑에서 거의 못 봤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한국 크리스찬들, 나머지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감사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헌금 안 내기로 유명한 교회에 이 설교자가, 이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빈자리에 설교를 하러 갔답니다. 교회에 도착했더니 그 교회의 집사장이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안내해 주냐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항상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자, 아메리칸이니까 목사님의 모자를 걷어서 이렇게 쭉 돌리면 그 모자에 헌금을 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따라 설교하고 러브 오퍼링을 위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모자가 다 돌아서 자기 앞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나 내가 떨어뜨렸나 싶어서 뒤집어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중들이 의아해했죠. 헌금 한 방울도, 한 동전 한 입도 없는데 뭘 감사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제 모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항상 감사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방법은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고, 힘들 때도 감사하는 방법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는 매일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서 일기장에 기록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록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해야 돼. 그러면 감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냥 찾기 어려우면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처럼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찬양은 더 이상 감정의 위로이기 이전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찬양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그랬죠.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용하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저는 오늘 그것과 비슷한 말씀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겨야 되죠. 찬양은 곡조 붙은 선포입니다. 곡조 붙은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를 그냥 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찬송 이 시편의 기자는 찬송을 부를래요? 이렇게 안 했어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실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까? 이렇게 안 해요.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권하지 않고 선언해버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제 성격은 뭐냐면 주저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사님들께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딱 열고보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선포해야겠다. 다음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선포하려고. 찬양은 곡조 붙은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언제나 그 선포 다음에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을 때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통령, 수상들이 딱 모여서 포츠담이라고 하는, 독일의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포츠담 선언을 딱 했어요. 그러고 그때로부터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게 바로 그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종식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선포이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1995년입니다. 한국에서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서태지. 그 서태지라는 친구가 부른 노래가 있죠.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뭐 이런. 따라하기 좀 목사가 그런 거 따라하죠. 찬양이 아니고 노래. Come back home. 너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세상 노래도 그렇게 선포하며, 선포가 아닌데 이게 그죠? 하며 불렀더니 사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생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리기 전의 인생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의 인생이 확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선포하면서 찬양하세요. 찬양 자체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를 신비주의라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체육관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전라북도 어디쯤이었어요. 전주쯤 어디였어요. 그날은 유독 병자들이 많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찬양을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한참 할 무렵 저 뒤에서 체육관 저 뒷문에서 저의 왼쪽 방향으로 한 부부가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아내가 휠체어를 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또 한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 휠체어를 탄 또 다른 분이 이번에는 아마 형제인 것 같아 보여요. 다른 남자분 한 분이 이 남자분 한 분을 휠체어로 끌고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때 열심히 찬양했던 곡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면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극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이쪽에 앉아 계셨던 그 휠체어에 앉으신 분은요,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표정이, 짜증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어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아내가 밀고 들어온 것 같은 그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찬양하는 도중에도 고개를 저쪽 벽으로 돌리고는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찬양은 따라하지 않고 불평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놓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이쪽에 와 계신 분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계속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찬양을 끝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때로는 졸았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이쪽에 앉아 계셨던,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분은 여전히 앉아 계셨어요. 이쪽에 앉아 계셨던 분은 박수를 치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게 됐다. 그게 무슨 병인지 나는 몰라요. 두 분이 뭐 실제로 안진병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큰 병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본 것은 그게 다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본 건 그게 다예요. 한 명은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면서 선포하며 찬양하였고 한 명은 그냥 고개 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은 일어나서 걸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찬양이 선포라면, 그 찬양이 선포라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의 찬양들을 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선포되는 찬양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다른 교회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은 직접 직업 때문에 타주에 많이 다니고 결국 다른 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예배 담당 집사님인데 결국 자기가 올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잠시 쉬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인원이 많은 교회, 좀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 그만큼 음악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쓴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그 자체로 감동적이고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을 때가 많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둘러다녀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명, 30명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음악적으로는 엉성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는 좀 스킬이 좀 부족해서 음악이 좀 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를 돕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찬양이 자기 귀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나와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의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며 내 육체의 치유가 임하고 내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님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의 궁정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에게 성도된 삶을 새롭게 하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시오나 온 땅에 영광받기를 즐거이 외치시오나 너희만 믿으라 선포하고 세우라 외치시오나 미루하여 수고하게 하시오나 너희 영혼을 깨우치오나 다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다른 어떤 것도 노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또한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